2021년 9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하심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교우분들과 또 그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시죠? 아마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만났던 그 가족들이 이제 아마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음에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동하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의 순간들이 그 삶에 있어 감동으로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티끌, 먼지를 이로 바꾸는 재앙입니다. 이가 뭔지는 아시죠? 사람이나 곤충에부터 피를 빠는 아주 작은 벌레이죠. 솔직히 저는 이 재앙이 어릴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재앙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사실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환경이 많이 잘 개선되어서 이를 볼 기회가 적었을 뿐더러 또 그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냥 들은 이야기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게 정말 나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이렇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은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라기보다 모기, 벼룩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나 가축에게부터 그의 피를 빨아서 살아가는 존재 또는 사람이나 가축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들이 물러가자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겁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앞선 두 재앙과 달리 아무런 경고도 없이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죽는 것은 그 재앙의 범위가 어쩌면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재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을 쳐서 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범위가 애굽의 그 전 국토로 변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땅의 티끌이라고 한다면, 먼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애굽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무한대에 널려 있는 곳으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사막의 모래라는 의미로 이 티끌은 해석이 가능한데,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은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이라는 곳은 생명이 태동하여 자라는 그 봄바탕, 토양임과 동시에 죽어 묻혀 썩어지는 공간입니다. 결국 인간이 태어나고 죽어 돌아가야 할 장소가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 재앙이 가지는 의미는 애굽 땅과 사막의 신인 셋이라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땅과 사막은 모든 생명이 자라고 죽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사막의 신 셋이라는 신은 바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모래,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자라서 사람을 이롭게 할 곳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죽어 땅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 죽어 돌아가야 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어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커다란 공포가 됩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내려진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애굽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어 돌아갈 그곳이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애굽 사람들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을 담당하던 신은 거짓된 신이다. 죽음조차도 여호와라는 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게 이 재앙을 통해 애굽에 살던 이들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살아감과 죽음 모두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종교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꽤나 최근까지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생명의 탄생과 살아감과 죽음의 영역은 각각 그것을 담당하는 존재들, 담당하는 신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경우는 아이를 가질 때 삼신할미가 점지해서 낳게 하지만 죽으면 염라대왕을 만나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우리 보편적인 인식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헤라라는 여신이 탄생의 영역을 담당한다면 하데스라는 신이 죽음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려냅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의 거의 모든 신과 관련된 이야기, 즉 신화 속에는 생명의 탄생을 담당하는 신과 죽음의 영역을 담당하는 신이 구분되어 있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도 죽음도 또 그 생명의 번성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은 당연한 고백일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신화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시에 이 재앙을 겪을 애굽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식에는 그들이 아는 어떠한 신도 생명과 죽음을 단번에 다루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 재앙은 재현하지 못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 술사들이 재앙들을 재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들은 이 재앙들을 재현함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능력과 위대함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인간적인 능력의 영역으로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일, 다시 말해 모세나 아론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사실은 여호와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거짓 신을 만들어 그 거짓 신을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몰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는데 이 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재현함으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것들을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술사들이 하나님이 거짓된 존재라고 말하고 싶어하던 이들이 이 재앙을 겪으며 1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의 본성처럼 보이는 무언가는 어떻게든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나 죽음까지 흉내낼 수 있는 존재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오히려 여호와라는 그 전능자만이 이 죽음까지도 아우르는 신이라고 이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 고용된 술사들의 입을 통해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생명과 번영과 죽음을 동시에 주관하는 위대한 권능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이었다면 애굽의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어떠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더 재밌는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문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손 혹은 신의 손가락은 신의 권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번역한 게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의 손가락이라고 써놓고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장 작은 티끌로 수많은 이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통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손가락과 가장 작은 티끌을 이용해 죽음이라는 거대한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 너희가 믿는 그 신이 거짓이고 오직 나 여호와만이 생명과 그 생명의 번성과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고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의 번성,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가락 아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이 표현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생명과 그 생명의 번성과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방해하려 한 애굽의 거짓 신들과 맞서 그 거짓 신들의 제사장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용구처럼 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들을 습관처럼 내뱉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 고백되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번영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작은 손가락 하나로 가장 작은 티끌을 이용해서 당시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하다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떠받들며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 거짓이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입이 아닌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의 입으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의 고백이 나의 가슴에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실 겁니다.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세상과 주변의 요구들 앞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하나님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가장 작은 티끌을 이용해 하나님을 부정하려던 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